네, 한다 리브가 요전도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교 마치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후 예배 때 혼신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다 보니 이제 저희가 이제 설교를 담당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연찮게도 한나 리브가 설교를 제가 세 번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 정말 고민을 하다가 성경에 있는 여러 여성 인물들을 이미 많이 나눈 것 같고 그래서 깊이 좀 생각하고 묵상했던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시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어권 소설 중에 해밍웨이 잘 아실 텐데요. 그 사람이 쓴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한 노인 어부가 84일 동안이나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사투를 벌이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조소로 일하던 소년마저 크게 실망해서 다른 어부의 배로 도망가고 홀로 먼 바다에 나갔던 이 노인이 사흘간 사투 끝에 한 마리를 딱 잡는데 그 큰 대어를 낚아서 신이 나서 이제 배에 매달고 돌아오려는 그 길에 피냄새를 맡고 몰려든 상어떼와 노인은 또다시 이제 산 차례 목숨을 건 사투를 벌입니다. 노인은 이 모든 싸움을 물리치고 가까스로 항구를 닿았을 때 그가 잡은 물고기에는 상어떼에 물어뜯겨서 뼈만 앙상이 남은 그런 물고기만 함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밍웨이는 이 작품을 통하여서 처절한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위험 있게 싸우는 인간의 용기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노인의 명언 이 두 마디가 인상적인데 인간은 파괴될지언정 패배하지 않는다.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다. 라고 노인이 이 책에서 이제 대화하는 와중에 말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삶,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가요? 여전히 명동에 나가보면 한강대로 그리고 한강대로에서도 큰 스피커로 이렇게 차에 매달고 다니시는 분들, 전도하는 분들이 이 소리를 들어보면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천국이란 어떤 곳입니까? 신앙을 가지면 기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것이라 우리는 평소 생각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 또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는 때로 패배자의 삶, 특히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여 마귀와 또 죄에 눌릴 때가 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도 있으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함이 없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해하지 못할 그때 나 혼자 어둠, 아주 깊은 어둠 속에 갇힌 것만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88편이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시편 88편은 매우 독특한 시입니다. 이 시편 대부분은 고통을 토로하고 탄원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감사하고 회복한 모습을 고백하면서 끝나는데 이 시는 끝까지 어둠 속에서 절규하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88편 마지막 절인 18절을 함께 보시면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라고 시편이 끝나버립니다. 참 암울하게 끝나죠. 어둠의 시편 또는 침묵의 시편이라고 불리는 이 시 속에서도 그러나 우리는 절망의 끝자락에서 드리는 기도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신앙의 자리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 자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88편을 보시면 먼저 우리가 표제어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한롯에 맞춘 노래. 표제에 따르면 이 시편의 저자가 에스라인 헤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역대상 6장 33절에 보시면 고라 자손 중에 헤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고라 자손들의 찬양대를 인도한 지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표제에서 언급과 같이 에스라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라인 헤만은 고라 자손이 아닌 유다 지파 사람으로 볼 수 있고, 아니면 에스라인이라는 이 표제가 고라 자손들 중에 이 찬송시를 계속해서 이어 내려오면서 후대 사람이 잘못 표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 고라 자손이던 헤만이 에스라인 가문의 양자로 보내졌던지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 헤만이 처한 상황은 과연 어떠했을까? 어떠했길래 이러한 아주 처절한 시를 짓게 되었을까? 마할랏 르한롯이라는 말은 질병 또는 병자를 위하여 연주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내용이 어떠한 성격인지 우리에게 표제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 시는 개인적인 애가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애가와 다르게 상황에 대한 진술 또는 대적에 대한 심판, 죄악에 대한 고백, 하나님 나에게 친히 간섭해 주시고 임재해 주십시오라는 호소 또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빠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특정한 시기에 이 극심한 고통에 대면하여서 그 직면한 내용을 계속해서 서술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철저하게 탄식하고 또 탄식하고 고난에 대한 이 시인의 간절한 호소, 탄식 중에 탄식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도대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 절망의 깊이를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지옥에 내려간 자 같이 버림받았다고 말하고 나의 친구와 이웃이 다 떠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삶에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볼 수 있죠. 그럼에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1절에 하나님을 찾았듯이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7절을 함께 보실까요? 시작.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님께 계속 호소하면서도 그럼에도 주님을 찾는 모습입니다. 시인은 지금 마치 내가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은 것 같다라고 느낍니다. 이 고통이 단순한 불편함 수준이 아니라 물결처럼 몰려오는 압박감, 깊은 웅덩이, 무덤과 같은 고립됨으로 표현합니다. 인간적인 언어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통의 언어를 지금 동원해서 하나님 나 지금 이렇습니다 라고 탄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시인이 그 모든 절망의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께 지금 숨기지 않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할 때 염려할 것입니다. 무엇을 염려하느냐?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토로해도 되는가? 이 낙심한 마음, 나의 낙심한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도 되는가? 그러나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 오히려 더 보여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 멀쩡한 척 예배 드리기보다 진짜 내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나아오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에도 이렇게 말하죠. 51편, 시편 51편 1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형식적인 제사나 번제보다 오히려 상한 심령을
들고 진실된 마음으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바라보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종종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이런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되지 않나? 라는 오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마음조차도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모든 것이 잘 될 때 믿는 것, 그리고 아뢰는 것,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 중 탄식조차도 기도로 이렇게 받아주십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심지어 원망과 분노 가운데 있을 때조차 그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부정적인 감정, 원망, 낙심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8편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망 중에도 기도할 수 있다. 즉 기도는 내 상황이 정리된 다음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혼란스러운 구덩이 한 구석에서 바로 드리는 것, 내 절망의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이 시편 88편의 특징은 시인이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끝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다른 시편들을 예를 들어 보시면요, 시편 13편에는 첫 구절부터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묻는데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지 시인이 나는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마무리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88편에는 그런 반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두움입니다. 오죽하면 마지막 절조차 내 친구는 어두움뿐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의 절망의 끝에서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찾고자 하는데요. 어떤 것을 찾을까요? 첫 번째, 신앙이 항상 회복과 치유로 즉시 이어지지 않는다는 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언제나 항상 회복과 치유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항상 즉각 응답하시지 않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시편 88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깊은 우울증을 겪으며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고 더더욱 낙심하면서 절망 가운데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1년쯤 지난 후에 문득 그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절망 가운데 놓일 때 붙잡아 주었던 말씀이 있었고 자신을 위해 중보해 주었던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고 자신도 모르게 매일 조금씩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문득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우둔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푸념 아니면 우리의 한숨까지도 듣고 계시며 여전히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편이 88편에서 발견할 놀라운 것은 절망과 침묵 중에도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느껴지지 않을 때, 홀로 남겨질 것 같은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고백하는 것, 응답이 없어도 여전히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관계를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믿음은 감정의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관계의
지속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의 지속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지속입니다. 비록 침묵 가운데 있으실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으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깊은 어둠 가운데 놓일 때 그저 작은 소리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한마디가 바로 신앙입니다. 그 한마디 안에 두려워서 떨리는 마음, 연약해서 지친 마음, 여러 감정이 뒤섞어서 어쩔 때는 원망이 나기도 하고 짜증이 섞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깊은 어둠보다 더 깊은 완전한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셨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의 끊어지는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수많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는 자리, 죄와 고통을 홀로 다 짊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절망의 끝 깊은 어둠 가운데 놓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얘야, 나도 거기 있었단다. 나도 어둠 속에서 부르짖었단다. 그렇기에 나도 너를 이해한단다. 말씀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자리 가운데 지나가는 시간에서 깊은 어둠 가운데 놓이셨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아무 응답이 없다고 혹시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시편 88편의 저자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라. 응답이 없는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말라.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어둠 속에 함께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낙심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나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둠의 끝판왕인 이 시편 88편은 우리에게 신앙의 깊이를 보여주고 또 도전시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은 그 침묵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한나 리브가 우리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삶의 자리를 지켜오시느냐고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는 한 여전히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하여 주시고 또한 그 자리 가운데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반드시 상달되고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붙드실 때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삶에 드리워진 어두움이 너무 깊어 하나님의 얼굴조차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88편 이 시인의 고백처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임을, 응답이 없는 침묵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이 신앙임을, 무엇보다 더 깊은 어둠을 나를 위해 묵묵히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 삶의 어둠이 찾아올 때에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주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 리브가 여전도회가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